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10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10장 5절 말씀까지. 신명기 9장 25절에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주제를 알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만한 원인이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행여라도 너희들이 뭔가 잘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냥 광야에서 사라지는 게 당연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자격 없음의 순간,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무사히 건너와 가나안 앞에 있게 되었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신명기 9장 2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무사히 여기까지 온 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다 아신다. 그런데도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 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언제든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참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서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좀 믿어라 이것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장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증거가 바로 모세가 깨버렸으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십계명 돌판이다라는 거죠. 십계명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증이요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그것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세가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깨져버린 돌판을 다시 주시겠노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까지 있느니라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돌판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쓰신 돌판을 증거궤 안에 넣어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증거인 돌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담긴 그 궤가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는 자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과 그 돌판들이 들어있는 증거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징이 지금까지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물론 성막에 가려져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성막 안에 증거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기에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자격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그 증거궤와 언약 돌판 같은 것을 주셨으니 바로 성령님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께서 돌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사 우리로 영원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이죠.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기대어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기억하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